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에서 209쪽에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5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매번 하는 수련회랑 좀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지금까지의 수련회와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좀 자유시간이 많죠. 그쵸? 네. 자유시간이 좀 많고요. 두 번째로는 저녁 집회 때 특성이 없네요. 그쵸? 네.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내일 뭐 아침 묵상도 있긴 하지만 바나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오늘 정리를 하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서 특별히 선교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13장 1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 이름으로 바나바를 부르고 가장 마지막 이름으로 바울을 부릅니다.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온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입 교사와 같아요. 반면에 바나바는 이 교회의 선임 교사, 선임 직분자인 거예요.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리는. 나이도 많았고 경험도 많았고 또 신앙의 연수도 많았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잘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와서 위로했더니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로했더니 큰 성도들이 불어나기 시작을 했고 멀리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와 함께 동역했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고 교회에서 가장 선임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바나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바나바와 신입교사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이 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구브로 섬은 어디냐면 키프로스라고 해서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원래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그 4장의 말씀이면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 요셉, 별명이 바나바. 그래서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따라갔던 사람이 5절에 보니까 요한 마가가 수행원으로 따라가는 거죠.
이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전도 여행이죠. 근데 이제 이 중간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4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그리스 선교를 하게 되고요. 그 전에 13장에서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구보로에서 전도를 하는데 13장 8절에 보면 마술사가 적대하면서 방해를 두고요. 또 13장 13절 이후로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또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방해와 적대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가 요한이 도망가 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었고 고향에서 전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하면서 너무나 많은 방해와 너무나 많이 힘든 것들과 또 유대인들이 적대적으로 덤비는 것을 보고 마가 요한은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게 돼요. 흥미로운 건 14장에 가면 그리스 선교를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역사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당시 그리스의 사람들이 와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말하는 사람 호메로스라고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은 아는데 그리스에서 최고 신은 제우스예요. 그 제우스를 바나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누가 보아도 바나바는 위풍당당하고 근엄하고 뭔가 특별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바울보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바나바가 더 훨씬 대단해 보이고 훨씬 더 존경스러워 보이고 훨씬 더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나바는 바울에게 사역의 앞을 내맡기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부터 슬슬 바울을 앞세워주더니 14장 이후부터는 완전히 바나바가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13장까지만 해도 항상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호칭을 불러줘요. 바나바를 앞에 불러줬는데 14장 이후부터는 바울을 앞에 불러줘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게 바뀌어져요. 왜냐면 바나바가 뒤로 물러나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막 화를 내고 거절을 하니까 45절에 보면 드디어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3장 44절부터 우리 48절까지 보시죠. 13장 44절부터 48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1조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물을 보고 시기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경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의 말을 듣기 성하사 너는 끝까지 지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 왔었는데 그때까지는 근데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바나바는 뒤로 물러나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바나바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믿음 가운데 굳건히 붙어 있으라고 위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이방인들에게 나갔는데 이방인들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그때부터는 바울을 앞세우고 자신이 뒤로 물러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사역이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역들은 내 힘에 부치거나 내가 잘 모르거나 또는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환경이 바뀌어가면서 내가 잘 못하는 것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내 감정과 고집이, 자존심이 이걸 용납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 선임인데,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더 높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러면 교회는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바나바는 자신이 더 나이가 많고 안디옥 교회에 더 선임이고 신앙의 연수도 많고 경험도 많고 사람들의 신뢰도 더 많이 받았지만 더 많은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뒤로 물러나 버렸어요. 바울을 세워주는 거죠. 이때부터 바울과 바나바라고 계속 부르고 있어요, 성경은.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이때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가면 이제 율법의 논쟁이 펼쳐지게 돼요. 15장에 가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의 사역을 쭉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 지키라고 하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이야기하자. 이런 논쟁을 펼쳐내기 시작을 해요.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참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믿고 그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무시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고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막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막 예배 시간에 춤추고 박수치고 휘파람 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게 무슨 예배야? 그러겠죠? 그쵸?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들이 많아요. 아프리카 계열의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드려요. 춤추고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거의 없고요. 다 일어나서 몸 흔들면서 춤추면서 박수치면서 휘파람 불면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미국에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2002년도쯤에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 갈보리 채플이라는 그곳에 예배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갈보리 채플이 지역마다 있는데 제가 갔던 지역의 갈보리 채플은 마침 휴가 기간이었어요. 여름 휴가 기간. 여름 휴가 기간인데 강대상을 딱 예배를 저도 참관을 바로 딱 갔는데 강대상에 해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변을. 진짜 모래를 뿌려놨더라고요. 강가에 모래를 뿌려놓고 모래사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파라솔을 세워놓고 목사님이 반바지에 선글라스를 끼고 비치 발리봉 그 공을 들고 딱딱딱 걸어오더니 성도들한테 같이 공을 튕겨내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옆으로 공을 튕기고 되게 신났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게 예배일까? 이게 예배가 맞나? 그게 옳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는 굉장히 놀랐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서 그 갈보리 채플의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님과 좀 이야기할 시간이 기회가 됐어요. 소개를 받아서 어떻게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러면 들었던 생각들이 참 많은 것들을 저에게 깨닫게 해줬어요. 그게 무조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갖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예배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예배가 많이 다르구나. 그 대표적인 예가 거기는 교회 벽을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그냥 낙서를 할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냥 열어줘요. 그 아이들이 거기다가 낙서를 하는데 처음에는 장난같이 낙서도 하는데 어느 곳에서는 성경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 벽이 정말로 이 교회는 아이들이 있는 교회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면서 봐도 되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스럼 없이 그 교회를 찾아오게 만들더라고요.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에 어른들이 보면 야 교회 지저분하고 왜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 이거 다 지우고 페인트칠 다시 하자,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완전히 그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은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신앙연수가 오래된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제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특히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 심지어는 지금 우리는 그래도 부모님과 선생님들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그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틀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오고 경험해 왔잖아요. 그쵸?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떨까? 저희 학생들 중에 처음 기도를 시켰더니 이렇게 기도한 채로 있어요. 하나님, 저 교회 왔어요. 잘 모르는데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없어요. 근데 그거 기도 되게 잘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안에서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뭐가 어떻게 형식적으로 맞춰야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는 이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럴 수 있구나를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과 더 친밀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단에 그래도 꽤 큰 교회에서 전도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선생님 중에 2명의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맡았던 부서에 2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한 명은 정말 성경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대한 열정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그 부서에서 10년 넘게 근속으로 교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또 한 명은 그 선생님에게 그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가 선생님이 된 케이스인데, 그 제자가 선생님이 된 그 선생님은 아이들과 맨날 놀아요. 찬양을 해도 처음에 선생님은 정말 찬송가 위주로 찬양을 하고요. 기껏해야 우리가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찬양들, 은혜, 이런 식의 찬양들을 많이 하고, 반면에 이 젊은 선생님이 이제 제자였다가 선생님이 된 이 젊은 선생님은 막 아이들한테 뛰고 놀고 신나고 드럼 치고 막 어떻게 보면 되게 시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찬양들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아이들은 그 젊은 선생님을 따라합니다. 그 젊은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막 그 선생님이 가수의 백댄서까지 했던 선생님이거든요. 춤추고 막 이러면 아이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따로 와서 면접을 해요. 목사님, 저 선생님 너무 속상해요. 저 선생님은 성경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꼭 가르쳐야 되는 것도 가르치지 않는데 그 인기 있다고 아이들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내가 더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꼭 저 선생님이 더 필요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속상하다고. 바나바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어쩌면 못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선임으로서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이제 바울이 나서서 이방인 선교에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막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막 놀라운 붕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는 아무리 전해도 이제는 듣지 않고, 속상하지 않겠어요? 섭섭하지 않겠어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의 사역들이 있는데 저와 함께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내가 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좀 너무 섭섭한데, 교회에서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오히려 뒤로 물러나서 뒤에서 도와주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15장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도와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잘 해결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돼요. 그게 15장 36절에서 39절이에요. 15장 36절에서 39절을 한번 보시죠. 15장 36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퉜대요. 그 전까지는 다투지 않았던 사람이 다퉜어요. 그럼 바나바에게서도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죠. 그렇죠? 바나바처럼 성품 좋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 착한 사람이 왜 다퉜을까? 이건 바울이 잘못한 걸까요? 바나바가 잘못한 걸까요? 둘 다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 이건 둘 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심히 다투다라고 할 때 그 다투다라는 말은요, 성경 원어로 보면 파록시스모스라는 언어를 쓰는데, 이 다투다라는 파록시스모스가 성경에 똑같이 쓰여진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격려하다라는 말로 쓰여져요. 같은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 한쪽에서는 다투다가 되고 한쪽에서는 격려하다가 돼요. 똑같은 단어가.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다툰다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글 중국어 성경과 이제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막 으쌰 막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서 다투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는 달리기 할 때 서로 누가 먼저 달려갈까를 다투는 것과 똑같이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열정적으로, 열심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다투고 하는 것들은 열심을 내서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놓는 것들을 다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거를 가지고, 사실 이 마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잘 살펴보면 원어 성경에는 이 대화가 딱 끊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수십 번을 이야기했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요한 마가를 데려가자 바나바가 이야기하면 바울은 안 됩니다. 아직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다시 바나바가 와서 이 사람도 데려가자, 마가 데려가자. 안 돼요, 아직.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요. 15장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 바울은 마가를 싫어한 게 아니에요. 마가가 함께 일하지 않았던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직은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계속해서 요한 마가를 이제는 데리고 가서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계속했고, 바울은 아직도 이 사람은 미성숙해서 함께 일하러 갈 그러한 소양이 되지 못한다라고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님과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어쨌든 직분을 주고 일을 시키고 기회를 줘야 이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잘 못해도 직분을 주고 기회를 주고 일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바나바와 같은. 근데 저는 약간 좀 바울에 가까워요. 이 사람에게 먼저 준비가 안 되면 아직은 안 된다. 저는 약간 좀 바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둘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직분을 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고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선교 사역과 같은 중요한 사역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이 사람이 낙심하거나 또 떨어지거나 또 도망가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오전에 그런 이야기나 이제 청소와 우리 음식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이거 맡겼는데 맡겨서 하게끔 하고 더 열심히 참여하게끔 하려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나바의 입장이라면, 근데 맡겼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 버리면, 안 하겠다 혼나 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건 이 사람을 시키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게 바울의 입장인 거죠.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이야기가 전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서로 심히 다퉜다는 것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견을 열심히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아직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더 맞는 거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냐,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결론이 안 났어요. 왜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성향상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바울은 사역을 더 먼저 생각을 했어요. 비전을 먼저 생각했고 선교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준비되지 않은 마가를 쓰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어요. 반면에 바나바는 사역보다 선교보다 그 마가라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기회를 주고 어떻게든 훈련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게끔 힘들어도 위험해도 데려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다 필요해요. 비전을 바라보고 사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주위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서 세워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모두 있어서 균형 있게 서로 같이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심히 다투고 갈라졌지만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를 오해하거나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아요. 절대로.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나 이런 곳곳에서 바울은 바나바에 대한 칭찬을 해요. 심지어는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편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랑 바나바만 일해야 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랑 바나바라고 쉬지 않을 권리가 있는 줄 아느냐, 꼭 다 우리 둘만 일해야 되냐, 뭐 이렇게까지 핑계를 해요. 이렇게까지 변론을 해요. 또 나아가서 나중에 가면 요한 마가가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거든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 마가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 아, 4장 11절이네요. 4장 11절.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신약성경 347조. 자, 네, 다 찾으셨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 요한이 유익한 사람이 돼요. 바울에게도.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혼자 성장한 게 아니죠. 바나바를 통해서 성장한 거예요. 사실 바울도 바나바의 도움을 받았어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친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중재를 해주잖아요. 그쵸? 상처 주었던 피해자들과도 화해를 시키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다소에서 있을 때에도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 먼 길을 찾아가서 바나바가 다소에서부터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사역을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세운 것도 바나바예요. 요한 마가를 세운 것도 바나바예요. 성경에서는 바울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요한 마가도 마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비교적 바나바는 칭찬도 별로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복음도 없고
밥도 없어요.